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들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때 중요한 사실이 두 가지 나타납니다. 첫째는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며,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드시면서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에 먹는 누룩 없는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유월절 만찬에 누룩 없는 떡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급했던지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 떡을 만들 시간이 없어서 누룩 없이 반죽 그릇을 통째로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탈출했던 것입니다.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마다 누룩 없는 떡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지 그것을 늘 회상한 것입니다. 바로 그 떡을 예수님이 지금 떼어서 나눠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떼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 떡은 예수님이 꼭 떼어 주지 않아도 누구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떡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들고 축사하신 것은 1년 전에 유월절 때에 벳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이셨던 사건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의 뜻은 배고픈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관심은 생명의 떡인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고 아무리 마셔도 목마른 인생, 무엇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한 인생,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것에 다다를 수 없는 인생, 이것이 너희의 삶이다. 너희가 밥을 먹으면 육신의 배부는 부를지 모르지만 영혼은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나는 너희에게 너희 육신의 배를 배부르게 할 수 있는 떡을 주었지만 진정으로 너희가 찾아야 할 떡은 바로 생명의 떡인 나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귀가 광야에서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고 시험했을 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육신은 떡이 필요하지만 사람의 영혼에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살아있는 떡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로만 이루어진 동물이 아닙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먹고 마시고 배부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은 배불리 먹었습니다.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빵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으로, 식량 문제,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순간적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해결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업이 잘 되고 우리의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고 우리가 시집 잘 가고 장가 잘 들면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자신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육신의 떡이 아니라 영생의 떡, 생명의 떡,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 필요합니다.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축복만이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 영원한 축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자 충격을 받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3절에서 수군거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목말라 합니까? 그렇게 수없이 백화점을 들락거리면서 새 옷을 사 입어도 만족을 모릅니다. 옷장에 옷이 가득하여도 입을 옷이 없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아무리 바꿔보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풍경 좋은 곳을 찾아다니며 여행 가고 맛있는 것을 찾아 먹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잠시 그때뿐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돈이 우리를 만족시켜 줄 것 같습니까? 지위나 권세가 우리를 만족시켜 줄까요? 어떤 사람은 그것들을 다 한번 누려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평가해 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려본 사람이 솔로몬 왕입니다. 그 솔로몬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그야말로 부, 귀, 영화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왕비만 1000명이요 황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남들이 가져본 적 없는 지혜도 있어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흙으로도 지음을 받았지만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영적인 만족이 없을 때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나다. 나를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몇 시간이 지나면 곧 십자가에 피를 쏟으시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살이 찢기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찢기는 살을 먹어라. 내가 흘리는 이 보혈을 마셔라. 내가 이 떡을 먹고 이 피를 마시면 모든 죽음이 사라질 것이다. 모든 죄와 절망과 좌절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모든 질병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모든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새로운 구원과 소망과 영생이 시작될 것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왜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시지 않고 나를 먹으라 라고 하셨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먹을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 때는 교회가 오해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식인종이 된다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착각했습니다. 핍박받는 중에 은밀히 모임을 가지며 성찬식을 하니까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것을 내 몸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하는 것에 대해서 어설프게 들으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면 식인종이 된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해서 더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나를 먹으라 이 말씀에는 우리의 마음이 좀 불편해집니다. 예수님을 잘 섬겨라. 예수님을 잘 믿어라. 그를 잘 대접하라 하면 쉬운데 예수님을 먹으라 하고 하니 개념이 잘 안 들어옵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에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 잘 믿으려고 하지만 잘 안 믿어집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하지만 자꾸만 더 죄를 짓게 되는 게 우리의 연약한 본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기를 우리는 주님 앞에 간구하면 됩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안 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이 죄를 싫어하는 것,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거부감이 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죄를 안 지어 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죽을 때까지 얼마나 피투성이가 됩니까? 아주 고생을 하며 자기 자신과 싸웁니다. 자신의 정욕을 없애기 위해서 칼로 자기 몸을 찔러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마틴 루터 신부도 자기 죄 때문에 고민하면서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면서 피를 철철 흘렸지만 자기 죄를 자기 스스로 없애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의 교만과 아집과 죄악의 틀에서 인간이 어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인 나를 먹으라 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56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 입술로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의미입니다.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라는 것은 영적 결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뱃속에 들어가 소화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되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음식을 먹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배도 부르지만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내 몸 전체가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그런 힘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내 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혈관에 흐르고 예수님의 살이 곧 내 살이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치관이 곧 내 가치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볼 때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행동하거나 걸어갈 때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함께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 갈등을 느끼고 죄를 범하고 몸부림치는 이유는 예수님과 내가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따로 나 따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하지만 어떨 때는 가까워졌다고 느껴지고 또 어떨 때는 멀게만 느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분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내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되고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먹으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피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 27절에 또 가는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며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식사 후에 예수님은 잔을 주시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포도주를 먹고 있지만 포도주를 먹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잔은 내 피이다. 이 피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다. 모든 사람을 위해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를
믿으라 하시지 않고 마시라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마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영혼에 뿌려지고 그 피를 우리가 마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피의 의미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에 기초합니다. 히브리서 9장 7절 이하를 보면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 자기와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자신과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서 짐승의 피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피를 들여서 죄를 용서받았지만 이것은 매년 드리는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더 이상 피 흘림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더 이상 동물들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지 않으면 용서함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은 소나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따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속죄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다시는 피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피를 믿는 자, 그 피를 마시는 자는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피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약속입니다. 이 피를 마시면 죄가 사해진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이나 언약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유언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유언은 언제 그 효력이 발생할까요?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중요한 직책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유언을 써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들은 새해가 시작되면 유언을 써놓고 다음 해가 되면 다시 또 씁니다. 그런데 아무리 유언을 써놓아도 그 사람이 안 죽으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은 피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피를 마시는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같이 깨끗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피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피가 실제로 우리에게 능력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 몸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이제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 어떤 지식의 대상이나 경험의 대상, 어떤 객관적인 대상, 어떤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라. 그것은 내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는 비결이 있습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우리가 한다면 꼭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안 지을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죄를 안 짓게 됩니다. 아주 신비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한 번은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한 분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하고 한번 같이 가주시죠.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나는 자리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제게 있어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목사님 함께 동행해 주세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그 목사님과 동행하며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 자리가 자기가 굉장히 화를 내야 하는 자리인데 화를 안 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굉장한 승리를 한 것입니다. 자기가 화를 안 낼 수 없는 존재인데 화가 안 나더랍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면 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 원래의 악한 본성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한 사람이 아니어서 마지막 6월절 만찬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시를 받아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성만찬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 죽으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성만찬은 이 십자가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만찬에 대해서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았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만찬이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동거하는 한 몸을 이루는 것인데 이것은 곧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만찬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증인의 삶이 결여된 성만찬은 형식으로 변질되기 쉬운 위험한 일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증인, 십자가에 대한 증거가 없는 성만찬은 죄가 되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만찬을 할 때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십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잃어버린 신앙을 확인하듯이 성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시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성만찬에서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중세 때의 카톨릭 또는 제정 러시아에서 타락한 그런 기독교가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살을 먹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며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며 온전히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의 피가 되고 예수님께서 나의 살이 되셔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과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적당히 믿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활을 간섭하실 때 불편해하고 예수님 내 삶을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노터치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나의 인생에 들어오려고 하실 때 거부하는 것을 이제는 멈춰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서 죄를 안 짓고 또한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있고 또한 내 인생이 따로 있는 것을 이제는 청산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고 이것을 이젠 더 이상 멈춰야 합니다. 주일날 교회 올 때는 예수님을 잠깐 생각하고 예배가 끝난 후에 일주일 동안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절름발이 신앙, 두 얼굴의 신앙, 이율배반적인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주일을 알도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고 다른 날도 항상 저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뿐 아니라 나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도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제 생각과 예수님 생각이 따로 있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과 제가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열어놓습니다. 저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필요한 사람,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